조선시대 지옥도 그림으로 표현된 염라대왕의 법정과 지옥 풍경. 이승에서 지은 죄가 어떤 형벌로 돌아오는지 조선시대 사람들은 생생한 지옥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염라대왕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엄중한 심판부터 살을 도려내는 참혹한 형벌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움과 경외로 그려낸 조선의 지옥도 그 숨겨진 이야기와 상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지옥도의 탄생과 역사.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이 일렁이고 그 빛 속에 무시무시한 형상들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림,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려낸 지옥의 모습입니다.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한양의 어느 사찰에서 큰 불화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끔찍한 장면에 몸서리를 쳤고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그토록 두렵게 했을까요? 바로 생생하게 묘사된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오. 살아생전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저승에서 어떤 벌을 받는지 낱낱이 그려져 있소. 아이고, 내가 작년에 이웃집 소를 훔친 죄로 저기 가축 도둑들이 받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니오. 사람들은 지옥도를 보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처럼 지옥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도덕관을 반영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도구였습니다. 지옥도의 기원은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사후세계와 지옥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지옥도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 지옥도는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으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불교 신앙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죽음과 사후세계에 관한 문제는 불교적 세계관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옥도는 두 종교의 요소가 절묘하게 혼합된 독특한 문화적 산물로 발전했습니다. 지옥도는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죄의 종류와 형벌은 유교적 도덕관과 조선의 법체계를 반영하고 있어.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말처럼 지옥도에는 조선 사회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지옥도로는 시왕도가 있습니다. 시왕도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10명의 저승왕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 과정을 그린 불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5번째 왕인 염라대왕의 심판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염라대왕은 모든 죄인의 업보를 총괄하는 최고 판관으로 그의 법정은 가장 엄중하고 두려운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지옥도는 주로 사찰에서 제작되었으나 궁중에서도 감로도라는 이름으로 제작되어 왕실 의례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왕이나 왕족이 죽었을 때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륙제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승하하시자 대왕대비께서는 커다란 감로도를 그리게 하셨소. 그림이 완성되자 수륙제를 열어 임금님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으로 가시길 기원하셨다오. 조선시대 궁중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지옥도는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망자의 영혼을 구제하는 종교적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옥도의 제작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대부분의 지옥도는 승려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는데 그들은 작품을 그리기 전 엄격한 수행과 정화 의식을 거쳤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불경을 독송하며 그림에 임했습니다. 이는 지옥도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교적 성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색채 사용에도 상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색은 지옥의 불과 고통을, 푸른색은 저승의 차가운 강과 죽음의 세계를, 검은색은 무지와 악업을 상징했습니다. 화려한 색을 사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옥도는 더욱 다양하고 세밀해졌습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죄업들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를 치는 상인, 세금을 속이는 관리,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 등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반영한 장면들이 지옥도에 등장했습니다. 요즘 지옥도를 보면 예전과 달리 서민들의 죄악도 자세히 그려져 있더군.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가 지옥에서 쇳물을 마시는 장면도 있었고,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이를 해친 자가 혀를 뽑히는 형벌도 있었지. 조선 후기의 한 문인은 이렇게 기록하며 변화하는 지옥도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염라대왕과 저승법정의 심판 장면. 한적한 시골 마을,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조선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김참판이라 불리던 그는 평생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만 술을 좋아하고 간혹 이웃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참판이가 술에 취해 개울에 빠져 죽었다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장사 지내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김참판의 영혼에게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시오, 김참판. 이제 저승으로 갈 시간이오. 검은 갓을 쓰고 붉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참판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지옥도는 죽음 이후의 여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염라대왕의 법정입니다. 지금부터 지옥도 속 염라대왕의 법정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승법정의 중심에는 염라대왕이 위엄있게 앉아 있습니다. 그는 붉은 얼굴에 위엄있는 수염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며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대관의 모습을 본떠 그린 것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염라대왕님은 만 가지 죄악을 꿰뚫어 보시니 거짓말이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오. 법정의 양쪽에는 판관들이 늘어서 있고 그들 앞에는 수많은 문서와 두루마리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생전 행적을 기록한 업경대와 생사부입니다. 업경대는 죄인의 모든 행적을 비추는 거울이고 생사부는 모든 인간의 수명과 죄업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기 업경대를 보시오. 당신이 살아생전 행한 모든 일이 낱낱이 드러난다오. 선한 일을 했으면 극락행이지만 악행이 많으면 지옥으로 가야 한다오. 법정 한쪽에는 커다란 저울이 있어 죽은 자의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도조라 불리는 업보의 저울입니다. 선행이 무거우면 천국으로, 악행이 무거우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김참판도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가 평생 지은 죄와 선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참판, 너는 평생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도운 선행이 있으나 술에 취해 아내를 구박하고 간혹 남의 물건을 훔친 죄도 있도다. 또한 20살 때는 이웃집 소를 훔쳐 팔았고 30살에는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이웃을 해치기도 했느니라. 염라대왕의 말에 김참판은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잊고 있던 혹은 숨기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옥도에서는 이런 심판 장면이 매우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환락대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죽은 자가 사는 곳이나 친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통받는 자신의 가족을 보며 더욱 괴로워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법정에는 다양한 보조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기록을 담당하는 판관, 죄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졸, 그리고 망자를 위해 중재하는 지장보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은 지옥에 빠진 영혼들을 구제하는 자비로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지장보살님, 저 불쌍한 김참판을 좀 도와주십시오. 비록 악행이 있었으나 그래도 선행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진행될 때 망자의 가족이 올린 49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9제는 죽은 후 49일 동안 7일마다 올리는 불교 의식으로 이 의식을 통해 망자의 죄가 경감되거나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참판의 아들이 정성껏 49제를 올려 그의 죄업이 조금 가벼워졌소. 이에 본관은 지옥행 대신 축생으로 환생하게 하노라. 지옥도에는 염라대왕의 심판 결과에 따라 다양한 결말이 묘사됩니다. 선행이 많은 이는 극락행 황금다리를 건너 서방정토로 향하고 악행이 많은 이는 지옥행 가시밭길을 따라 무간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 중간인 이들은 축생이나 하귀로 환생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조선시대 지옥도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당시 조선의 법정 제도와 저승 법정이 유사하게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마치 조선의 최고 판관인 대사원처럼 그려지고 판관들은 육조의 관리들처럼 배치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제도를 통해 저승세계를 이해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을 피할 수 없듯이 염라대왕의 법정에서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오. 18층 지옥과 다양한 형벌의 세계. 이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은 죄인들이 향하게 되는 지옥의 실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지옥도에는 18층 지옥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서로 다른 죄에 맞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깊이에 따라 8개의 한랭지옥과 10개의 열지옥으로 나뉘니 이를 합쳐 18지옥이라 부른다오.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의 강도도 달라지지. 조선시대 불서 지장보살본원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옥은 크게 차가운 지옥과 뜨거운 지옥으로 구분됩니다. 한랭지옥은 아비지옥이라 불리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 고통받는 곳입니다. 열지옥은 아비치지옥이라 하여 끓는 쇳물과 불로 고통받는 곳이지요. 지옥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는 도산지옥입니다. 칼산지옥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예리한 칼날이 빼곡히 박힌 산을 맨발로 오르내려야 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저기 칼산을 보시오. 살아생전 남의 등을 치고 칼로 위협한 자들이 그곳을 맨발로 걸어야 하오. 발바닥이 찢기고 살이 발려나가는 고통이 끝없이 반복되지요. 또 다른 무시무시한 장소는 화탕지옥입니다. 이곳은 끓는 쇳물이 가득한 가마솥에 죄인을 삶는 곳으로 불과 관련된 죄를 지은 이들이 보내집니다. 방화범이나 남의 집에 불을 지른 자, 또 불로 사람을 해친 자들은 모두 화탕지옥에 떨어지요. 그들은 끓는 쇳물에 삶아지는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되지. 한빙지옥은 극도로 추운 곳으로 몸이 얼어붙어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는 곳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옷을 주지 않거나 남을 추위에 떨게 한 죄인들이 이곳에서 벌을 받습니다. 조선시대 지옥도에서 특히 강조하는 형벌 중 하나는 혀뽑기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한 사람들은 붉게 달궈진 쇠로 혀를 뽑는 형벌을 받습니다. 저기 저 여인을 보시오. 생전에 이웃 간 불화를 일으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오. 지금 그 죄로 혀가 뽑히는 고통을 겪고 있소. 교형지옥에서는 죄인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습니다. 부모나 스승을 욕하고 불경한 자들이 이 형벌을 받는데 이는 유교 사회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겨진 불효와 불경에 대한 처벌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지옥은 발설지옥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를 잡거나 가축을 학대한 자들이 그들이 죽인 동물의 모습으로 변해 고통받습니다. 벌을 받는 모습이 마치 자신이 했던 행동의 거울상처럼 묘사되어 인과응보의 법칙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소를 도살한 자는 소로 변해 도살당하고 개를 학대한 자는 개로 변해 학대받는다오. 자신이 행한 대로 돌아오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요.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지옥도 있었습니다. 혈지옥은 피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주로 출산 관련 금기를 어긴 여성들이 보내졌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던 엄격한 규범을 반영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죄는 분쇄지옥에서 다뤄졌습니다. 음식을 낭비하거나 버린 자들은 이곳에서 몸이 곡식처럼 빠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농경사회였던 조선에서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이었지요. 쌀 한 톨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을 무시한 자들은 모두 분쇄지옥에 떨어진다오. 그곳에서 그들의 몸은 곡식처럼 맷돌에 갈려 가루가 되지. 지옥도에 담긴 사회적 의미와 윤리적 교훈. 조선시대 지옥도는 단순히 사후세계를 묘사한 종교 미술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도덕관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시각적 윤리서였습니다. 오늘은 지옥도에 담긴 사회적 의미와 교훈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682년 여름 경상도 안동의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커다란 지옥도가 공개되자 인근 마을에서 한 부유한 지주가 이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지옥도에서 소작인들에게 과도한 곡식을 거두는 지주가 쇳물을 마시는 형벌을 받는 장면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김참봉은 소작료를 크게 낮추고 가난한 농민들을 도왔다지. 지옥도의 무서운 형벌이 그의 마음을 바꾼 것이라오. 이처럼 지옥도는 강력한 윤리적 교화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지옥도에 담긴 사회적 의미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옥도는 유교적 가치관을 시각화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활용해 유교적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불효, 불충, 형제간 불화 등 유교적 가치를 어긴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가장 처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눈을 뽑히고 임금에게 불충한 자는 혀가 잘리며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킨 자는 온몸이 찢기는 형벌을 받소. 이는 모두 유교의 삼강오륜을 어긴 대가라오. 둘째, 지옥도는 사회 계층 간의 평등을 표현했습니다. 지옥에서는 양반이나 상민이나 죄에 따라 동일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누리던 신분적 특권이 사후세계에서는 무용하다는 일종의 사회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했습니다. 저승에서는 양반도 상민도 없소. 오직 그가 행한 선과 악만이 심판의 기준이 되지. 살아생전 권세를 가진 양반이라도 악행을 저질렀다면 똑같이 형벌을 받는다오. 한 기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 어느 고을의 탐관오리가 지옥도를 본 후 자신의 수탈 행위를 크게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은 후 자신이 받을 형벌의 두려움을 느껴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셋째, 지옥도는 당시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도구였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지옥도에는 관리들의 부패, 부자들의 탐욕,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불교 승려들이 사회 비판 의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뇌물 받는 관리들, 백성 수탈하는 양반들, 가난한 이를 돕지 않는 부자들. 그들이 받는 형벌이 지옥도에 가장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이는 현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림이라 할 수 있지. 넷째, 지옥도는 민간에서 도덕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지옥도는 효과적인 시각적 교훈서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옥도를 보여주며 올바른 행동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말하면 혀가 뽑히고 도둑질하면 손이 잘리며 부모에게 불효하면 눈이 뽑히는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연히 도덕적 행동을 배웠소.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지옥도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해도 지옥도를 보면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으니 이는 100마디 말보다 효과적인 가르침이다. 지옥도에는 또한 당시 조선의 법 체계와 형벌 제도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실제 조선의 형벌을 바탕으로 과장되게 묘사되었습니다. 능지처참, 거열형, 자배형 등 당시 존재했던 극형들이 지옥도에 재현되었습니다. 조선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은 서로 닮았소. 다만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반복된다는 점이 더 무섭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옥도는 점점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상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상인들의 속임수, 시장의 부정행위, 가짜 약을 파는 의원 등 당시 도시 생활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장면이 많아졌습니다. 저기 눈에 쇳물이 부어지는 자는 생전에 저울을 속여 물건을 팔았던 상인이요. 또 저기 몸이 톱으로 잘리는 자는 가짜 약을 팔아 환자를 속인 의원이고. 실제 지옥 체험담 조선시대 환생설화.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한양의 남대문 근처에 살던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장례를 준비했지만 놀랍게도 이몽룡은 이틀 후 관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양 전체에 퍼져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 2명의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데려갔소. 긴 어두운 길을 지나 커다란 문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바로 염라대왕의 법정이었소. 이몽룡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기록된 여러 환생 설화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설화들은 동구겨 지승남, 청장관전서, 어우야담 등 다양한 문헌에 남아있으며
당시 사람들이 지옥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염라대왕 앞에 서자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며 생전의 행적을 하나하나 열거하셨소. 특히 내가 젊었을 때 이웃집 영감을 속여 논을 빼앗은 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은 일을 크게 질책하셨지. 이몽룡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그는 자신이 염라대왕의 판결에 따라 여러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승차사가 나를 데리고 여러 지옥을 돌아다녔소. 가장 먼저 간 곳은 도산지옥이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날로 덮인 산을 오르내리며 피를 흘리고 있었소. 그들은 모두 생전에 칼로 사람이나 짐승을 해친 자들이라 했소.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지옥 체험담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구전되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을 강화했고 지옥도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곳은 한빙지옥이었소. 추위가 뼈를 애는 듯했고 얼음 속에 갇힌 죄인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오. 저승차사가 말하길 그들은 모두 부모를 차갑게 대하고 불효를 저지른 자들이라 했소. 또 다른 유명한 환생설화는 영조 때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 기록된 김여진의 이야기입니다. 김여진은 병으로 죽었다가 7일 만에 살아났는데 그가 전한 지옥 이야기는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여진이 말하길 저승에는 거대한 솥이 있어 그 안에서 죄인들이 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생전에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가난한 이들을 학대한 자들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후 김여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생설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도덕적 변화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고 베풀며 살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지옥의 무서움을 경고했습니다. 이몽룡은 살아 돌아온 후 자신이 부당하게 빼앗은 논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지옥의 모습을 들려주며 선행을 권했지요. 지옥 체험담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 교화 기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주로 마을의 모임이나 시장에서 널리 퍼졌고 종종 승려들의 설법에도 인용되었습니다. 한양의 어느 절에서는 스님이 김여진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신도들에게 선행을 권했다고 합니다.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악행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조선 후기에는 이런 환생 설화가 특히 많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당시 사회적 불안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특히 양반층의 타락과 부정부패,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옥 이야기는 일종의 도덕적 경고로 기능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옥중일기에서 지옥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은 현실 세계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옥 이야기가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보상이었던 셈이지요. 지옥도의 예술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 조선시대 지옥도는 종교적, 도덕적 교훈을 넘어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옥도의 예술적 특징과 현대 사회에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봉정사에 보관된 18세기 지옥도를 보면 그 정교한 세부 묘사와 색채 사용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렬한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 고통받는 인물들의 생생한 표정, 공간을 가득 채우는 빼곡한 구성은 현대 미술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미학을 보여줍니다. 지옥도는 단순한 종교화가 아니라 당시 최고 수준의 예술 작품이었소. 색감의 대비, 구도의 균형, 인물의 표현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보여주지요. 미술사학자 정우택은 지옥도의 예술성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옥도 속 인물들의 표정과 동작입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죄인들의 얼굴, 위험 있는 염라대왕의 모습, 엄숙한 판관들과 무서운 저승차사들. 이 모든 인물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지옥도 속 인물들의 표정을 보면 화가의 뛰어난 관찰력과 표현력을 알 수 있어. 특히 고통받는 인물들의 몸짓은 극도의 사실감을 보여주는데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당시 형벌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구도적 측면에서도 지옥도는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지옥도는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담는 다중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만화나 영화의 몽타주 기법처럼 여러 이야기를 동시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한 장의 그림 안에 여러 지옥의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는 구성은 서양의 전통적인 회화와는 다른 동아시아 미술의 독특한 공간 개념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한 지옥도는 당시 민중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각 자료이기도 합니다. 지옥도에 묘사된 의복, 도구, 건축물, 일상 장면 등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옥도 속 인물들이 입은 옷, 사용하는 도구, 건물의 형태 등은 실제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했소. 따라서 지옥도는 종교화이자 당시의 풍속화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제 지옥도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수백 년 전의 지옥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지옥도는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의식과 정의감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인간은 선한 행동에는 보상이, 악한 행동에는 벌이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정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도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도덕의식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옥을 실제로 믿든 믿지 않든 지옥도가 전하는 선행과 악행에 대한 응보라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도덕률이기 때문이지요. 둘째, 지옥도는 예술을 통한 사회 비판의 전통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예술은 종종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조선시대 지옥도가 당시의 사회 문제를 비판했듯이 오늘날의 예술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예술가들의 사회 비판적 작품들은 조선시대 지옥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직접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예술을 통해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능은 동일하지요. 셋째, 지옥도는 시각 이미지에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정보 전달과 감정 자극에 있어 시각 이미지의 힘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조선시대 지옥도가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듯이 오늘날의 시각 미디어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 광고, 영화 등 현대의 시각 미디어는 조선시대 지옥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옥도는 시각 이미지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오늘날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등에 보존된 지옥도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 선과 악, 정의와 응보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지옥도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염라대왕의 엄중한 심판부터 18층 지옥의 다양한 형벌까지 조선 사람들이 상상했던 사후세계의 풍경은 공포스러우면서도 흥미로운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염라대왕의 옥사, 조선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저승 감옥이라는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옥도에 묘사된 저승의 감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왜 조선시대 사람들은 특별히 저승 감옥을 두려워했을까요? 또한 현대 한국인의 사후세계관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지옥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도덕관과 정의관을 반영한 문화적 산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옥도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하는 귀중한 거울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염라대왕의 옥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